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아들을 왕위에 세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기혼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샘이 있는 곳이 기혼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기혼으로 솔로몬을 인도하여 가서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온 세상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공포하였습니다. 40절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아도니아와 지금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두고 그 위에서는 솔로몬의 즉위식을 하고 있고 그 남쪽에서는 아도니아가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 소리를 들은 것이죠. 42절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한 요나단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버지는 아도니아를 따라서 반란에 동참했고 그 요나단은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4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요나단의 이 대답을 보면은 요나단은 아도니아가 지금 여기에서 이 잔치를 벌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듯 보입니다. 만약에 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왜요? 지금 아도니아가 뭐 하고 있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아도니아를 향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어떻게 다윗 왕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 아비아달은 반란에 참여했는데 아들은 그러지 않은 것이죠. 요나단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44절에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 아도니아의 생각과는, 아도니아의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기서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죠? 아도니아를 향해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다윗 왕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다들 흩어져 도망하고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단 모퉁이에 있는 뿔을 말하는 거예요. 뾰족하게 네 귀퉁이에 뿔이 나와 있는데 이 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거룩한 것이고 이 제단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제단을 잡고 있으면 판단에 따라 심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뿔을 잡고 있으면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고의로 범죄한 사람은 이 뿔을 잡더라도 끌어내려져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가서 제단 뿔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는 지금 자기가 반역죄를 저지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단 뿔을 잡고 자기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고 솔로몬을 왕으로 높이면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죽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이 일을 했나요? 이 일련의 일들을 벌였나요? 아니죠. 알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고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 제단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려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도니아에게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보응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53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자기 세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에요. 군대의 가장 큰 우두머리예요. 근데 그 사람까지 포섭했는데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끝나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방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역사를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